2023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는데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동안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본질에 충실하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남은 한 달 조금 더 남은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본질에 충실한 성도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우리가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섭리라는 단어를 가끔씩 말하곤 합니다. 영어로는 프라비덴스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 이 섭리를 한자로는 다스릴 섭자, 다스릴 리자, 다스리고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 섭리라는 단어가 한자로 그렇게 표현됩니다. 이 섭리라는 말은 국어 사전적 의미로 자연계를 지배하는 어떤 원리나 법칙을 말한다라고 사전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말에는 어떤 일이 진행되었다가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끌어가는 어떤 주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어떤 일의 그 진행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보면서 자연의 섭리를 따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섭리의 주체를 자연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또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는 섭리의 주체가 이 자연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 역사 그리고 각 개인의 개인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확인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내 인생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역사까지 전부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섭리의 주체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창조, 보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섭리의 주관자로 믿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성도는 여기 모인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삶을 살 때 어떻게 사는가? 성실하게 살지요. 최선을 다해 살지요. 주어진 이 인생 시간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주어진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말씀드린 것처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온갖 고난과 시련, 즉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 그렇게 살았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지금 한 명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그 일생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그 섭리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나 역시 그런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는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레아, 두 번째는 라헬, 그리고 실바 비라라는 여자, 이 4명의 여자를 두고 자녀를 12명을 낳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자매지간이고 실바 비라라는 여자들은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이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또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야곱은 이 4명의 여자들 가운데에 라헬이라는 여자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자녀를 출산을 하는데 이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렵게 낳은 자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이를 잘 키우다가 이제 얼마 지난 후에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낳고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이때 어땠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여인, 그렇게 얘기를 못 낳다가 요셉을 낳아주고 베냐민을 또 낳아준 이 여인이 이 막내 아들인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았고 나서 죽게 됐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 라헬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는 늘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라헬을 생각하면서요,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을 그의 두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온통 그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요, 각별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편애가 너무 심하셔. 맨 요셉이만 이뻐하시고 요셉이만 좋은 옷 입히고 요셉이만 잘 먹이고 요셉이에게만 사랑을 다하고 우리는 사랑을 안 하셔.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으셔 라고 하며 그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그 불편한 그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는 이런 불편한 형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요셉이는 그 형들이 뭔가 잘못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는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형들이요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라고 하며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 일쑤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등에 업고는요, 형제들 앞에서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나는 꿈을 꿨어. 내가 잘 나가는 꿈을 꿨어. 라고 하면서 형제들 앞에서 대놓고 잘난 체를 나는 그런 미운 짓만을 골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불편했던 이 형제들은 얄미운 짓만 골라 하는 이 요셉을 보며 계속해서 미운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멀리 가서 지금 양떼들에게 먹일 것을 먹이고 있는,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네가 좀 가봐라. 가서 형들이 지금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가 별일 없이 잘 있는지 네가 좀 확인하고 오니라 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요셉이가 형들을 찾아갑니다. 가다가 먼 곳인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제 만나러 거의 다 왔는데 그때 요셉이가 오는 모습을 형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미운 짓만 골라하는 저놈 저 요셉이가 우리에게 오고 있구만. 평소에도 미운 짓만 할 뿐만 아니라 지가 우리들 앞에서 나는 이런 꿈을 꿨어요, 저런 꿈을 꿨어요, 내가 잘 나가려나 봐요 라고 하면서 잘난 체하는 저 요셉이가 오는구만. 그렇다면 저놈이 지 꿈대로 진짜 잘 나가는가 안 나가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세. 우리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저놈이 더 이상 지 꿈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 간에 서로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회차에서 결국에는 죽이지는 않고 이제 이 요셉이를 이스마엘 사람 상인의 편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던 요셉, 금지옥엽으로 키웠던 그 요셉, 이 요셉이는 그의 나이 17살에 예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은 말로 표현 못할 고생을 하였습니다. 애굽에 가서 다른 언어를 배워야 되고 언어로 소통이 되어야 되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갔으니 이 요셉이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게다가 일반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으니 거기에서 얼마나 심한 매질을 당하며 이런저런 일들을 했겠습니까? 아마 요셉이는요, 날마다 계속해서 눈물을 삼키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이 마치 그의 음식이 될 정도로 계속해서 울고 그 울음을 삼키는 그런 이 눈물을 삼키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 경제관념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예굽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렇게 습득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이었던 이 시위대장 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가만 보니까 어린애기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똘똘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걸 보니까 아, 얘가 싹수가 있구나 라고 여겼던 이 보디발이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아, 내가 너를 인정하마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이를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까지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인생이 뭔가 평안해지고 또 잘 나가게 되고, 그래서 행복 시작 불행 끝이라는 그런 순간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자신의 주인이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에게 살살 꼬리를 친 겁니다. 이 요셉이가 매우 잘생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고 너무나 멋지게 생겨서 이 여주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우리가 불륜을 좀 저지르자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이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째 득죄하리요,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을 신임해준, 인정해준 그 주인 보디발에 대한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감하게 유혹을 뿌리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 요셉이는요, 누명을 쓰고 또다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의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그러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감옥 생활을 슬기롭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당시 예구방이 음식을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끼니마다 음식을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굽에도 왕을 독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예구방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독을 넣어버리면 먹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맡아서 먼저 맛보고 체크하는 사람, 그리고 임금, 왕이 먹는 술을 먼저 맛보고 이상이 없는가를 체크하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이 왕이 옆에 두었는데 무슨 잘못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의 일을 이 요셉이가 해석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요셉이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요셉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인생을 점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애굽의 정치적 상황을 배우게 됩니다. 그 간부들, 그 관원장들과의 이야기나 감옥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그 정치적 상황을 배우게 되고, 또 애굽의 경제적 그런 상황까지 전부 정보를 습득하고 알아가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는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적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그런 눈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옥 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토록 원하는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이 꿈이 뭐야? 너무나 생생한데, 도대체 신비하고 이상한 꿈을 꾸는데 기분이 찝찝하고 불안하고 뭔가 표현 못할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꿈을 요셉이가 꿨던 겁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번민하던 이 애굽 왕은 복직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듣고, 꿈에 대해서 해몽을 잘하는 참 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요셉이를 불러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의 꾼 꿈의 의미가 장차 애굽과 인근 지역에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그 이후에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꿈의 의미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은 알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7년 동안 있을 흉년에 대한 그 대비책이 전혀 준비되지 않다 보니 이 애굽 왕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해결책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애굽 왕에게 꿈을 해몽해 준 이 요셉이가 그 해결책을 자신 있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국가적 흉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그렇게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17살에 팔려와서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그때까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리고 애굽에서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탁월한 경제관념이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애굽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은요, 요셉이 7년 흉년이라는 국가적 그 재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요, 이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는 당신이다. 그러니까 요셉, 네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17살에 애굽 노예로 팔려와서 13년이라는 이 고생 시간을 보냈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던 이 요셉은요, 13년 후인 그의 나이 30세 때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지혜를 발휘해서 장차 있을 이 7년의 흉년 재난을 훌륭하게 해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제 7년의 흉년이 다가와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주변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 다들 굶어 죽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요셉은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알아는 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의 머리 스타일, 복장, 이런저런 전혀 분위기가 애굽 사람의 분위기니까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이 동생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걔는 아마 죽었든지 어디 가서 거지가 되었든지 지금도 노예로 살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형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요셉과 이 형들이 맞닥뜨려 보았습니다만 요셉만 형들을 알아볼 뿐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가 지금 자신을 과거에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에는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봤을 때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요셉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진짜 얄미웠겠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미운 짓을 했고 비록 배가 다른 이복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노예로까지 팔아버렸던 형들을 만났는데 그러면 이 형들 내가 가만두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지금 말로도 표현 못할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요셉의 정상적인 반응이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요, 형들과의 이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진 이후에 자신이 요셉이요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들을요 전혀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형들을 탓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요 형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절대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 형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가 원수와 같은 형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나중에 그냥 형들을 조금 용서를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성질내껏 다 내고 어찌 그럴 수 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오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서운한 마음을 막 쏟아낼 것 같은데 요셉이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요셉이가 이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는요, 우리보다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요셉이가 성품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가 형들을 향해 그렇게 반응을 했던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속된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노예로 얼마나 그 고난을 당했습니까?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그 이제 중내 만회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막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요셉이가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의 말, 또 형들을 위로하고 또 형들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온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섭리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요셉이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파노라마처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한순간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예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그리고 그렇게 말이 소통이 안 돼서 열심히 언어를 배우고 또 이런저런 경제관념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들, 주인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죽어야 했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의 제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 감옥에서 왕의 직속 신하들과의 만남을 통해 예굽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배워가게 된 것,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몽해 준 일로 나중에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예굽왕에게 소개해 준 것, 예굽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누구 하나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나라가 없는, 지금 나라도 없는 그런 존재, 즉 어느 작은 족장, 아버지의 아들에 불과한 자신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예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그리고 흉년의 때에 곡식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롭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예굽으로 와서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 이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떠올리며 이 요셉이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형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살리시려고, 나의 증조 할아버지이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즉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섭리로 나를 사용하셨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45장 5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자기가 애굽에 팔려온 이유는 형들인데,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사실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3번씩이나 그렇게 형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요셉은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의 삶을, 그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셉이는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 요셉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단순히 요셉의 인생만을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지금 내 인생 역시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존재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인생을 사는데요,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각자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길게 사는 사람, 짧게 사는 사람, 다 다양하게 각자의 인생을 사는 것 같으나 그 인생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개인의 겪는 고난과 아픔과 많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비천한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외롭게 고립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모든 게 끝나버렸구나,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라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땅한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성실했던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나 감옥에서 죄수로 살 때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요셉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개인의 삶도 섭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선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파손이 되어서 바닷속으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겨우 살아서 무인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인도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이지요. 그래서 이 홀로 남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무를 주워 모아서 오두막집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 또 잠도 자고 또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두막집을 보면서 야,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안식처, 피난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사람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깊은 숲속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다가 이제 왔는데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 왔는데 가만 보니까 그 자기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만들었던 오두막집,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피난처, 안식처가 되는 그 오두막집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불길 속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오두막집이 이제 불이 나자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불이 훨훨 타올라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큰 좌절감을 갖고 그래서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면서 그 불타고 있는 오두막집을 보면서 멍하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그렇게 보다가 이제 캄캄해지는 이제 밤이 되니까 해변가 옆에서요, 그냥 나뭇가지랑 나뭇잎 몇 개를 주워다가 거기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무인도에 이제 와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오두막집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고 그렇게 깊은 고통 속에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쯤 되었을 때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 소리가 들린 겁니다. 뭐지? 하고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배 한쪽이 그 무인도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에 도착한 배 안에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이 무인도에 홀로 있었던 사람은 나는 영원히 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자기를 구하러 온 것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 소리 지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무인도까지 오게 됐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바다에서 이 섬 근처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저 멀리 그 무인도에서 불길이 치솟으면서 그 불타는 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분명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그 배가 이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중한 집이 불타는 것은요, 분명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불행한 사건 뒤에는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또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상황, 닥친 고난,
아픔, 시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 인생 발걸음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힘을 내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섭리라는 말이 영어로 provide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providence라는 이 영어의 원래 이 의미가 라틴어 providentia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프로 앞에 밀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비덴티아, 즉 보다, 뭔가를 보다, 내다보다라는 단어를 함께 합성한 단어가 바로 프로비덴티아, 즉 섭리라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섭리는 뭐냐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내다보는,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는 존재만이 섭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미리 내다본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내일 일도 모릅니다. 당장 이 시간 이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세상의 모든 일들을 미리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처럼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인생 시간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불신앙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관심사가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요셉이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낸 이후에 내 삶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일,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셨구나,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 세상 역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비록 지치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요셉이가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는 은혜를 일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했다가 낙심했다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총리 대신 됐으면 얼마나 교만 떨만한 그 위치 아닙니까? 형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겸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 고백이 있으니까 교만 떨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실하게 삽니다.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시간을 통해 일하고 계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계셔라는 사실을 아니 인생을 대충대충 살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하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삶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리시고 주어진 인생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 삽니다. 낙심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 살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